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좀 양이 많으니까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이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삶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할 때가 수없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종교별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그 신뢰도가 완전 바닥이에요. 타 종교는 65%의 신뢰도를 얻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뢰도는 20%도 못 미칩니다. 완전 바닥이죠.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인 성도들이 말은 그럴싸한데, 말은 너무 유창한데 삶을 보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다르다. 그 가운데서는 목사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와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진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통령 지지율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18%밖에 안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못 간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았는데 4장 29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교회. 지금 구약의 교회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 하나님께 뜨겁게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모세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됐을까요? 보낼 리가 없죠. 보내기는커녕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지도자들,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자신들의 그 고통을 호소하죠. 그러나 손톱도 들어가지 않아요.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경배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싸늘하게 돌아서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에게 미움이 되게 하고 칼을 주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의 허약하고 위선한 모습, 위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고난이 왔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교회, 구약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그 이유가 5장 19절에 나오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육신의 안이라며, 육신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몸이 더 힘들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그들의 몸이 피곤해지고 삶이 좀 고단해지니까 견디질 못해.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면서 감격하며 경배드렸던 그게 다 무색한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순전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안일함,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만족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의 손님들이 많아진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저기 지적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손님만 교회 안에 득실거린다. 앉아서 대접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소비자 교회. 소비자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마치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느냐,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손님들이에요. 다 손님들. 또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편의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식당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거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말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달려가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거잖아요. 뿌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거두고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피 흘리고 희생했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강의하시는 박명수 교수님이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을,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그 예를 보니까 그 필요를 다 채워주면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면 이게 교회가 연약해져 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선교사들이 나가고 나면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도, 예배당 건축도, 전도 활동도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908년 장로교회의 숫자가 188개였는데 이 중에 186개 교회가 자립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나는 헌신과 봉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당나귀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황해도 해주 땅에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이 재정이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하는데 거기에 큰 부자가 없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미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신실한 한 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당나귀 한 마리, 이 당나귀에다 물건을 잔뜩 싣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다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당나귀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당나귀밖에 없는데 이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꽃을 만들어가지고 하관을 씌우고 이쁘게 단장해서 당나귀를 끌고 교회에다 갖다 드립니다. 당나귀에 짐을 싣고 다니다가 당나귀가 없으니까 자기가 등짐을 지고 물건을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때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자 거기에서 너도 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972년 4월에 홍은동에 있는 그 농골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1994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천연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2003년 10월에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달에 교육전사로 신일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한 30년을 이 교회를 지켜봤어요. 홍은동에서 천연동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 장로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제가 봤어요. 집을 담보로 잡히고 감당할 수 없는 헌금들을 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셨다. 왜? 너희 안에 특징이 있는데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수고와 헌신, 그 눈물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의 눈물이, 기도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소비자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겠다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청지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관계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과 함께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보시면 모세가 나간 후에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6절 보시면 바로가 감독관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벽돌 숫자는 그대로 하되 짚어 주지 말라고. 여러분, 몇 해 전에 왜 우리나라에 그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불화수소입니까? 그 포토레지스트, 일본에서 그 공급하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제공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품하는 거죠. 하루에 이만큼 만들려는 양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공급을 못하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 거죠. 임금을 안 주니까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놓고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원인이 모세 때문이다. 지도자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와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바로 왕의 말 중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자기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바로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장 내가 육신에 힘드는 게 있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잖아요. 근데 바로의 말을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로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다른 생각할 여지를 주지 말자. 두 번째는 히브리 노예들은 게으른 놈들이니까 너희들 게을러서 그래 이러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책임은 모세에게 있다 하면서 지도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누가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거짓말합니까? 바로가 거짓말합니까? 누구의 거짓말이냐?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모세의 말을 거짓말처럼 들리게 하라.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전략이 통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4분 5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교한 전략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요, 간교함의 시조가 나옵니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하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그걸 먹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완전히 거짓말인데 거기에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날 이후에 그 가정에 분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한 친족 살해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만큼 들으면 바로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사탄의 또 다른 얼굴, 간교한 사탄의 또 다른 얼굴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바로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바로를 조정해서 구약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이것은 마귀의 음흉한 괴계라고 깨우쳐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또 깜짝 놀라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만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간질하는 게 사람이 있다면 그건요, 뱀이 하와를 찾아온 것처럼, 사탄이 바로의 얼굴을 하고 모세를 급박하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한동안 세상의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요. 코로나를 교회가 퍼뜨리는 것처럼 그냥 앞장서서 난리를 치고 핍박했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그 자부심과 열정들이 다 식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게 11%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44%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일부를 교회가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단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단 교회를 통해서 퍼졌는 이단 교회를 빼고 나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에 불과한 그 문제를 10배나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군중들 뒤에, 그 정치인들 뒤에 숨어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는 4,500개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원과 불교 그 사원과 성당을 빼면은 그 400개거든요. 그럼 나머지 4,100개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4,100개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를 보시면 안티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성을 부린, 여러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중에 개독교 박멸,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저는 두려워요. 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알고 하겠어요?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라니까요. 몰라요.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그 블루문이라는 반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영이 성폭행범이 목사라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혜진이 살해범이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도전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얘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위기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세를 비방하고 도전했을 때 이 모세가 어땠겠어요?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나이까? 그러자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바로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할 것이다. 모세는 이후의 일들을 몰랐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0가지 재앙과 함께 바로가 나가달라고 통사정하면서 나중에는 재물까지 막 주면서 나가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왜 진작에 좀 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이런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가지고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그물 던지고 있잖아요. 고기 잡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용기 있는 주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5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말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용기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든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하는 열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참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하늘산 기도원을 설립하신 이천성 목사님, 고 이천성 목사,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 명동의 유명한 깡패였다는 거예요. 김두한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근데 이분이 그 아내에게는 또 아주 양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한번 못 갔는데 신혼여행 한번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죽어도 좋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신혼여행을 간다는 게 어디 갔느냐, 삼각산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삼각산 기도원에 갔더니 막 거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집회를 하는데 난리더랍니다. 아유, 죽을 아내가 소원하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이틀 저녁날 집회를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불이 떨어지더랍니다. 어이쿠 하면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 불이 자기 입속으로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 순간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천석 이놈은 죄인입니다. 토하듯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에 없던 기쁨이 그의 내면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안내양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아유, 아가씨 피곤하지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지난번에 차비 내지 않겠다고 저를 때렸던 그분이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어요.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랬대. 아저씨 얼굴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나 바뀌었어요. 이렇게 써여 있어요. 전에는 명동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요, 이천석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명동을 지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성령 체험한 후에 너무 참 저 영혼들이 지옥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울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교회다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손님이 아니라 청지기 신앙인으로, 청지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영혼의 새날을 맞이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의 적절한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 그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